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이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33번째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 제자훈련이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있고 또 이어서 찬양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우리 자녀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들의 금요 모임도 오늘 7시 반부터 시작되니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말씀 배우시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부활 논쟁이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네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종파, 어느 종파라고요? 사두개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네 종파가 있었다. 하나는 바리새파, 다른 하나는 사두개파, 또 하나는 에세네파, 또 하나는 열혈당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을 중시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시했어요. 에세네파는 다 쓸데없다. 이 세상은 타락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대망하는 새로운 은둔 공동체, 쿰난 공동체를 건설해서 거기에서 속세를 등지고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저작물이 바로 소위 말하는 The Dead Sea Scrolls라고 하는 사해 사본이지요. 사해 북서쪽에 있었던 쿰난 공동체에서 에세네파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신앙의 문서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해 사본입니다.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 출신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종파가 당시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던 유대 나라에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밖에 없다. 열혈당원들은 폭력을 사용해서 로마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믿었던 혁명 분자들이었습니다. 그 열혈 당원 중에서도 더 과격하고 더 폭력적인 집단이 있었어요. 그는 단검을 다리에 숨기고 가다가 로마 병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거나 행진을 하면 갑자기 뛰어들어서 자기 다리에 차고 있었던 단검으로 로마 군인을 습격하는 그야말로 테러리스트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 이름이 시카리예요. 시카리.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카리. 정말 시칼을 가지고 덤벼드는 그런 시카리 부대가 열혈 당원 중에 아주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단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유다 나라에는 네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두개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율법에 대한 진지성에 있어서 바리새파를 못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득권을 향유하고 자기는 성전 귀족처럼 행세하던 사람들, 성경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세속화된 신자들, 세상의 향락을 맛보고 그렇다고 또 전혀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닌 아주 어중간한 상태에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 그런데 이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는 것이다. 세속주의자이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또 믿음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의 신조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예수님을 좀 잡아야 되겠다. 자기들이 논리로 예수님을 한번 잡아놔야 되겠다. 결심을 해가지고 사두개파 중에서도 아주 나름대로 그쪽에 투철한 확신과 또 명쾌한 논리를 지닌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늘어놓는 거예요. 여기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 결혼을 해서 아내와 살다가 자식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둘째 형제가 당시에 형사취수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잊게 하는 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자식이 없었어요. 셋째, 넷째, 7째가 다 7 형제가 전부 형수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다가 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죠. 가상적인 그야말로 드라마를 지들이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딱 내놓으면서 만일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 시에 7 남자들이 다 부활하고 또 그 형수도 부활했을 때 그 한 여자를 두고 7 남자 중에서 누가 결혼해서 그 여자와 살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일 부활이 있다면 그런 곤혹스러운 일이 생길 터이니 부활이 없는 게 맞지요? 라고 예수님한테 지금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의 꾸며낸 얘기를 가지고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터인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부활은 없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 부활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들이 지금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의 질문은 스스로의 논리에 빠져 있는 질문. 만일 부활이 있다면 한 여자를 두고 7 남자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테니까 부활은 없어야 한다라는 자기 논리에 빠져서 자가당착에 이른 것이, 실제로 부활 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 결혼 제도는 이 세상 속에 존속하는 제도일 뿐이다.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이유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두개인들이 논리 차원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서 바라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분명히 모순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차원을 높이면 그 낮은 차원에서의 모순되었던 것이 모순이 아니죠. 평면에서, 이 차원에서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평면 차원에서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모순이 되는 거죠. 반드시 만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차원을 한 단계 높여서 3차원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3차원에서는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이 만나질 않아요. 차원을 높이면 낮은 차원에서 모순되었던 것이 모순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논리에서의 모순, 그건 자기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자기 모순일 뿐이고, 그들이 만일 성경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부활 시에는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이 그 허탄한 논리에 빠져서 자가당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즉 결혼 제도는 이 세상의 제도일 뿐이다. 35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절에 저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그 질문에 대한 즉답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맏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돼서 영원한 사랑과 기쁨 속에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처럼 남편과 아내 결혼 관계가 저 천국에서도 그대로 존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지금 문제의 핵심, 지금 부활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문제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주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런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많은 성경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시체가 일어난다, 먼지 속에 자던 자들이 깨어난다, 부활에 대한 성경의 여러 증명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주님은 인용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문제에 답하시질 않으시고 문제의 해결, 그 해결의 핵심은 과연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 라는 하나님이 누구이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심으로써 사두개인들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신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37절에 나오죠. 37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모세 오경에 나타난,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자,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왜 이 말씀이 인용되는 것일까? 주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다라는 말씀과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상관되는 말씀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육체는 죽었죠. 무덤에 장사 지내 있었습니다. 2000년 세월이 흘렀으니 정말 그들의 유해는 다 먼지가 돼서 본 흙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죽어있는 자들인가?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살아생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육체는 죽어 땅 속에 묻혀 먼지되어 사라질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도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두개인처럼 오늘날에 그런 종파들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다. 존재는 멸절되는 것이다. extinction,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것에 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친백성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들 역시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두개인들이 단 한마디도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내시죠. 부활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열에 속해 있는 우리 역시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도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불러다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바랄 수 없는 현실 저 너머에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절망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으면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생명의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구원의 말씀 들려주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생명의 하나님께 연결되어 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저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력을 받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안명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